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다 같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제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인하여서 또 광야를 피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그렇게 살았던 다윗, 사울 왕이 쫓아올 때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신이 왕이었는데 쫓겨나서 광야를 전전긍긍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라. 그들은 칼에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친송할 것이라.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마른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향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중간 부분에서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은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이래서 장소가 황폐한 땅, 성소,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장소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주의 그늘에서 주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을 먼저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찬송의 제목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아주 확실히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피난 생활하는 광야에 나가 있어서도 그 광야에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향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인자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을 여기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잠시도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의 인자를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말로는 주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과 8절 읽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이고, 또 하나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항상 능력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 권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런 사실을 표현할 때 주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다는 것, 하나님에게는 권능이 있으시다, 주의 오른손으로 행하신다,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기도 하십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 제목,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이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이렇게 피난 나가야 됐었습니다. 쫓기는 신세라는 것, 언제 추격해 오는지, 언제 들킬지, 언제 붙잡힐지 알 수 없는 이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삶 자체가 고단한 겁니다. 삶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삶 자체가 어디에 머리를 둘지 모르는, 마치 승냥이가 먹이를 찾아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에 머리를 둬야 될지를 모르는, 어느 곳을 향해야 될지,
이것을 전혀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 오른손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결정론적으로 다 하나님은 이건 못 하실 거야, 이건 안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결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주님의 그 오른손을 믿고 주님께 행하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꽉 막혔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못 푼다. 도저히 이것은 헤쳐나갈 수가 없다. 도저히 이것은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주님의 오른손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오른손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오른손을 펼쳐주실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을 굳게 믿으며 묵상하며 주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고백을 간직하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광야에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이제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적군은 대적자는 원수는 불의는 꺾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맷돌은 분명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다를 수는 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맷돌을 돌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하는 그런 공의의 시간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멸망당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져 풀이 베임같이 풀이 말라짐같이 그렇게 심판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심판대에 서기를 결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구합니다. 주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과 주님의 정의, 공의를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갈 때 주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여 찬송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